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으셨으며 그들을 이 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로부터 불과 구름으로 지켜주셨으며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들의 갈 길을 지시하시며 우리들의 갈 길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을 부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노라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창궐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 가운데 2022년을 계획하고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최상의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며 다짐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더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사랑으로 잘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 다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해서 주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과 개인의 성취가 아닌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온전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에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붓듯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 열매 맺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공동체에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아시는 주께서 2022년 재정과 은혜와 건강과 능력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은혜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갑절로 부으셔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2022년 함께 하시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2022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나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67절 끝까지 읽어야 하는데 시간상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하는데 마땅한 신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여인들보다는 자기 족속에게 가서 신부를 구하는 것을 더 좋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종을 불러서 임무를 줍니다.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서 이삭을 위해 신부를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다소 이상한 결혼입니다. 종에게 아들의 신부를 선정해서 데려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들을 싫어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함의 후손입니다. 가나안은 특히 노아의 저주를 받았던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이 일을 말했습니다. 이 일로 함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야깃거리, 가십거리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을 언급하며 저주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고 셈을 축복했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경건한 여인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족속에게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종에게 당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이 힘 있는 사람들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키면 그 땅에서 살기가 편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타락한 가나안 여인보다는 그나마 좀 경건한 자신의 족속 여인을 원합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 오라는 임무를 줍니다. 그러자 종이 묻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종은 여자가 따라오지 않을 경우를 생각합니다.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다시 하란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 하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친척들이 살고 있는 땅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 가나안 땅에 같이 왔던 조카 롯도 떠나고 혼자 외로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려는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의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친척들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어울릴 가족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유사합니다.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땅의 것들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이 세상의 것에 탐욕을 부리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봅니다. 이삭의 결혼 사건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보다 천사를 먼저 보내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충실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으로 인한 압박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의 전쟁 소문이 들려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특히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딱 맞습니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자연재해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언제 후지산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1, 2m 정도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후지산에 가까운 지역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녹아서 후지산 폭발이 가까웠다는 소문이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든데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전쟁의 소문도 계속 들려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중국이 대만을 칠 것이라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편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래서 믿음이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임무를 맡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낙타 10필에 좋은 예물을 싣고서 하란으로 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우물가로 갔습니다. 이때는 저녁이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물가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 something의 장소입니다. 이 종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이 지혜롭습니다.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을 위한 여인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말은 오늘 내 앞에서 발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합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상의 일들이 이어집니다. 사람의 눈에는 단순한 여행객인 것 같지만 여행객은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좀 황당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인 아들의 신부감을 종이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부는 결혼할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자신은 아버지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정해야 합니다. 어려운 임무입니다. 종은 이 어려운 임무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종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여인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성의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물을 달라고 해서 친절하게 응하면 일단 그 여인을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종은 우선 여인이 친절한지 낯선 이방인을 환대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만일 여인이 거절한다면 아주 냉정한 성격을 소유한 여인입니다. 여기서 종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면 그 여인을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다고 합니다. 지금 낙타가 10마리나 됩니다. 10마리에게 물을 길어주려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도 친절한 행동인데 낙타 10마리에게 자원해서 물을 길어주겠다는 것은 대단한 수고입니다. 사람과 낙타에 대한 동정심이 있는 여인입니다. 또한 10마리의 낙타가 마실 물을 기르려면 건강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종은 지금 어려운 임무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종이 볼 때 이 정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야 이삭의 아내로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인의 성격과 근면함을 보고 있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에 왔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 사건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자상하십니다.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익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런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종이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리브가가 기꺼이 물을 줍니다. 그러더니 자원해서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낙타는 많은 양의 물을 마십니다. 한 마리가 약 95리터의 양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인들이 들던 항아리는 약 11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낙타가 11마리나 됩니다. 낙타를 흡족하게 마시지 못하더라도 리브가는 몇 번의 물을 깃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리브가가 자원해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줍니다.
그러자 종이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합니다. 종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기도한 내용에 맞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인이 나중에 자신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종이 묵묵히 리브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행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합니다.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종이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 하나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며 환심을 삽니다. 종이 리브가에게 누구의 딸인지, 아버지 집에 우리가 머물 장소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밝힙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입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 장소와 낙타들의 사료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종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주인의 형제 집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행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종을 주인의 동생 집에 딱 맞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베푸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사랑은 선하심, 친절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하게 행동하십니다. 종이 헤매지 않게 주인의 형제 집으로 맞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이삭의 결혼 문제를 친절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맞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종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을 보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성실은 신실함, 진리의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뒤집거나 지키지 않거나 없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다고 했다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뒤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하나님께는 거짓과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가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며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삶의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이 외롭고 힘들 때, 지쳤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신기하게 나타납니다. 도저히 일이 풀릴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적자이지만 결산할 때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의 말을 들은 리브가가 집으로 뛰어가서 말합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나와서 종을 맞이합니다. 이 라반은 특히 리브가의 코와 손목에 있는 금고리를 보고서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이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합니다. 손님이 머물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라반의 초청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집에 들어갑니다. 낙타에게서 짐을 다 내리고 낙타가 먹을 집과 사료를 내줍니다. 발을 씻을 물을 내줍니다. 라반이 손님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먹자고 합니다. 이때 종이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종은 먼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이 엄청난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합니다. 이 종이 참 지혜롭습니다. 종은 지금 이삭의 아내를 데려가야 합니다. 여인을 데려가려면 먹고 살 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말하면 누가 자신의 딸을 주겠습니까? 타국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데 가난하다면 시집 올 여인은 없을 겁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재력을 말한 후에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낳아서 그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자신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의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에게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내를 선택해 오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종은 여기에 온 목적을 설명합니다. 종이 이렇게 여기에 온 목적을 말한 후에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고 그 여인이 자원해서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다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종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기도 내용과 리브가의 행동을 길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리브가의 집안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리브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종이 리브가를 만난 사건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합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내어줄 것인지 아닌지를 말해달라고 합니다. 종은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들은 사람들의 이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결혼 문제를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라반과 부두엘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면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말한 것에 동의합니다. 종의 의도가 적중했습니다. 부두엘과 라반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리브가의 결혼을 찬성합니다. 종이 가족에게 은금 패물과 예물을 줍니다. 결혼 승낙을 되돌리지 못하도록 결혼 지참금을 준 것입니다. 종이 그날 저녁에 먹고 마시고 잠을 푹 잡니다.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집에 간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말리면서 며칠 더 있다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은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자 라반과 어머니가 리브가를 불러서 따라가겠냐고 묻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결혼 당사자의 동의입니다. 리브가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 결혼 이야기는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리브가도 고향을 떠나려고 합니다. 리브가의 믿음과 결단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리브가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종의 기도, 리브가의 결단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불확실한 미래,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왜곡되고 찌그러졌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불안정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친절과 성실을 베푸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과 인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해 끝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낙심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이 교회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함이, 그 성실함이 그 온 성도들 가정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종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지속되지만은, 우리의 삶에 우연인 것들이 발생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모든 여건들이 불안정하고 우리를 그 불안하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친절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산업과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땅이 요동치며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친절과 성실함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산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불확실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경제적인 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품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갑갑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인내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워주며 격려하며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정말 이 악한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창세기 28장부터 44장까지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그 2부 예배입니다.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선종 목사가 잠시 한국에 방문해서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재아가 돌을 맞았다고 톡을 냈습니다. 우리 최선종 목사님 가정에 왔는데 반갑게 맞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신 3차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접종하시는 분들에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